예수님의 공생애 중 세 번째 유월절이 돌아옵니다. 이때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역동적인 사역이 갈릴리 지역을 뒤덮게 됩니다. 이를 듣게 된 갈릴리 분봉왕은 적잖이 당황합니다. 엘리야로 지칭되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매년 6월절이면 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을 지켰지만 이번 공생의 세 번째 맞는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까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날은 저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녘에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무리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 이어의 사건을 통해 영생의 비밀을 풀어놓습니다. 5,000명을 먹인 것도 이적이지만 사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 복음의 진수를 깨우치려 애쓰는 명장면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대화에 온 정신을 집중해 그 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갈릴리 외곽을 순회합니다. 고작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적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기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속에서는 표적 속에 등장하는 떡의 의미를 특별하게 풀어냅니다. 저물려 빈들에서 표적을 경험한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간복음 기록과 요한복음이 다른 점입니다. 떡으로 생명과 구원을 이해시킨 것입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떡잔치가 벌어진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들판의 군중들은 당시 로마 통치하에서 헤롯과 권력자들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배고픔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메시아가 언젠가는 유대 민족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고도 남는 이 표적을 본 이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구약 조상 때부터 기대해 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리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들녘에서 그들을 피합니다. 산을 거치고 디베라 바다를 건넜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이르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이튿날입니다. 무리가 떡 먹던 들판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는 이유가 표적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푸신 표적을 통해 예수 자신이 바로 메시아, 그분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베푸신 참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때부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선뜻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다면 당신을 믿을 수 있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군중들이 요구합니다. 모세만 보더라도 만나로 백성을 먹였던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 당신도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떡은 모세의 만나 같은 그런 떡이 아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우리가 나사렛 요셉의 아들인 것을 다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은 복음서에서 영생, 생명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영생을 누리려면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요한은 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가 한층 더 깊숙이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렇게 서로 연합할 때 새 생명을 얻습니다. 거듭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눈앞에 떡 버티고 서신 예수가 자신을 먹고 마시라니 이런 말을 듣던 당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당시 제자들도 이 말뜻이 어렵다고 수군거립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예수가 메시아라면 유다를 다시 다윗 왕국과 같이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따르던 무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현실적인 요구를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심각하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심중을 헤아리는 청량한 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얼마나 큰 위안을 얻으셨을까요? 이렇듯 오병이어 기적은 벳세다 들녘에서 끝났지만 기적 사건이 갖는 깊은 의미는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신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매의 눈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정찰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손 씻는 전통으로 정결 예식 계명입니다. 이 정결 의식으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명의 형식에 갇혀 계명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오히려 나무라십니다. 예수님은 점점 더 심해지는 당국과 바리새인의 정찰을 뒤로하고 갈릴리 중심부를 이제 빠져나갑니다.